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으시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 치료와 번성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제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풍성한 생명의 생수가 교회를 적시고 이 지역을 적시고 각 가정과 개인의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맨 뒷면에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 때론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아버지를 떠나 네가 내 삶의 왕되고 주인되고 그래하였기에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기회들 하나님 놓치며 살았고,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내가 주인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을 허비하며 하나님 귀한 세월 보내고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어느새 나만 생각하고 급한 마음과 성급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결심에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뢰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허영자 어머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0월 첫 주입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예배가 혹여 산만하거나 소홀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0월 수확의 계절, 열매가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지난 여름 지독한 긴 장마와 유래드문 태풍으로 견디고 속히 충실한 열매를 볼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가을 온 땅에 알찬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열매의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에도 결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돌아보게 주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로 혹여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 나오지 않던 습관에 길들여져서 주님을 모른 채 하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싸워가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탄압이 심했던 로마 초대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지하 공동체에 살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정도는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한 반성과 회개의 기도로 우리 스스로에게 면역력이 생기고 전염병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에게 만남의 기쁨도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가족들이 평안해야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오니 가족 간의 사랑이 더 풍성한 계절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가족들이 서로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소망과 꿈이 없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죄악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세상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위축되어 사명 감당케 어렵사오니 주님 이 땅을 마음껏 만나고 찬양하며 전도하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죄역 사이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주의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다음 달이면 결산도 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어 모든 성도가 감격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오며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 선언되어 대면 예배로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교회 가는 날이 빨리 오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고향 방문으로 인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셨고 오고 가는 길도 옳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모두가 평안한 명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의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요동치고 험난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그 감격과 기대에 가득 찬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감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또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처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체구가 참 왜소해요. 키도 크지 않고 말라서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하게 보이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교 다니던 중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체육과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덩치도 크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혔던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대 휘두르면 그 친구 그냥 나가 떨어질 만큼 그런 기분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그렇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옛날에 한때는 함께 중학교에 다녔다는 그 의리 때문에 그냥 그렇게 웃음으로 넘겼답니다. 이 친구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어떤 한 남자가 한 칼을 들고 한 여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여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친구가 나선 거예요. 나서서 칼을 들고 있는 그 남성의 손목을 향해서 발로 그 칼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남성과 뒤엉켜 싸우는 거예요. 이 남성과 뒤엉켜 싸우다 보니까 이 남성이 얼마나 놀랐는지 제 친구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의 그런 용기 때문에 여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이 대한민국 해병대였다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시간만 되면 이 해병대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시간만 되면 자기가 해병대 출신이라니 그래서 군생활하던 내용들을 막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풀어내는지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공동묘지에 처음에는 이렇게 텐트를 치고 혼자 자는데 무서워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근데 몇 번 그것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전혀 문제없이 그냥 쉽게 잠들 수 있었답니다. 어떤 때는 일반 그 병들이 탄 열차에 올라서 자기 친구 해병대원과 함께 돈을 거뒀답니다. 근데 이 수많은 병사들이 그 해병대 2사람을 못 당해내고 그 기세에 눌려서 돈을 걷어서 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병대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들은 굉장히 기술을 중하게 생각하죠. 자기보다 윗기수들에게는 깍듯하게 대합니다. 어떤 것에 소속했다는 그 이 소속감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요, 사람의 의지를 바꾸기도 하고 행동을 바꾸기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도 당했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문이 열리고 자살하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십자가의 그 복음과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참 많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선교 헌금도 보내고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울 선생님, 우리 빌립보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넘어가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했던 그들이 십자가의 대적자처럼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에 순회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로 사는 그들을 유혹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멋져요. 예수님만 믿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키고 그 많은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해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을 따라서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 어떤 일을 해도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쾌락을 쫓아서 욕심대로 살아가도 된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 이런 것들에 넘어가서 십자가의 은혜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결국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길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욕심과 쾌락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더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많은 빌립보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놓쳐버리고 자신들이 어디에 소속됐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4장 2절에 보면 두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일꾼들입니다.
참 많이 봉사하고 교회를 많이 섬기고 그런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이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좀 더 주도권을 잡고 내가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일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통해서 바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교회가 그 일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 열정을 내면 낼수록 더 겸손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하고,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드러내기에 급급해야 되고,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쁘게 되었고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일에 동참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왜 이런 갈등과 불화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을까요? 뭐가 원인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 은혜를 깊이 새기기보다는 그 중심에서 멀어져 갔기 때문에 점점 교회 안에 갈등과 불화와 분열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를 점점 잊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던 거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지금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처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데버러라는 여성과 이제 2주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이제 집을 하나 얻어서 그 집에 벽지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데버러라는 이제 아내 될 사람이 벽지를 이렇게 자르는데 훨씬 더 짧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막 정색을 하면서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렇게 그 아내 될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 될 사람은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이 리처드라는 이 목사님이 붓을 그냥 막 벽에다 집어 던지고 악담을 퍼부으면서 막 노발대발합니다. 팔을 잡고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막 뿌리치고 악담을 퍼붓고 계속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결혼식을 앞두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 마이클이 18개월 됐는데 이 남편 리처드 목사님이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왔는데 막 욕조에서 갑자기 막 고함 소리가 나고 그런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를 막 잡아 흔드는 거예요. 이 바보야, 그렇게 거기에서 천문거리면 어떻게 하면서 막 이 아이를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아이를 뺏어 오려고 하는데 막 부딪히면서 아이를 잡고 흔들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이 아내가, 이 사모님이 이 아이를 빼앗으면서 내가 데려갈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라고? 내가 내 아들을 훈육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부딪힐 때마다 이 목사님이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에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결국은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했고 아이들에게도 무서운 아버지로 그렇게 군림했던 그런 세월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9살 됐는데 부엌에 찾아왔어요. 엄마, 나 좀 만나주실 수 있어요?
아이 방에 갔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요. 얼마 전에도 그 아버지가 그 물수건을 아이 얼굴에 던지면서, 너 영재 학급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도 네가 뭐 그렇게 되겠냐, 누가 너 같은 아이를 받아주겠어 하면서 이 아이에게 화를 했어. 사모님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사회복지사로 학교에서 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료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마 학대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모님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이르렀는데, 한 사건이 생기게 됐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 목사님도 뭐가 기분이 틀렸는지 막 그 아내의 머리를 막 그 잡아당기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단에 서 있고 사모님과 아이들은 회중석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과 이 아이들은 어찌할 줄 몰랍니다. 경직되어 있고 눈빛도 망하고, 결국은 할 수 없어서 사모님과 아이들은 이 목사님을 떠나서 다른 집을 구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족에도 상처를 남기고 자기 자신의 삶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목사냐? 그가 교회 중직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지금 시작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점점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대에 그거 너무너무 잘 아는 상황이에요. 로마에서 식민도시를 건설하면 로마 본토 사람들과 식민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똑같이 로마 옷을 입고, 똑같이 로마 말을 사용하고, 똑같이 로마 법을 따르고, 똑같이 로마풍의 도덕을 집행하는, 미국 같은 데 가면 한인타운이 있는 것처럼, 한인타운에는 누구 말을 써요? 한국인들이 한국인 말을 쓰고,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로마 식민 도시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 식민 도시에는 거기 아무리 번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식민 도시일지라도 그 식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전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다.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길이 어디일까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7절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외에는 그에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십자가 안에서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장 귀하다고,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가 영생을 얻은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는 가장 가난한 것 같지만 가장 부유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장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귀하고 예수 이름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도 즐겁고 행복해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서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변화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낙심할 상황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괴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상황이지만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라는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요, 천국 백성임을 알게 되었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참 당당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던 빌립보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성도로서의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오대식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과로를 하셨는지 이 일본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오대식 목사님에게 그 교회의 교인을 통해서 들려오게 되었고 이 친구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답니다.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일본에서 오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을 두시고 떠나면 어떡합니까?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눌러서 거기에 살면서 목회를 했답니다. 근데 일본 교회에 잘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두 분 여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하고 직업이 뭐냐면 술집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술집을 운영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요, 유학생들을 잘 섬기고요,
교회 일도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 근데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두 분 집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두 분 집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한 분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친정집에 보내고 한국에 있는 딸을 공부도 시키는데,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딸을 이제 일본에 좀 데려오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경영하던 술집 그만두고 이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거죠. 이 여자 집사님이 운영하던 술집을 처분하고 변두리에 한국인을 위한 상점을 하나 그렇게 만들어서 경영하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딸을 데려왔고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예전에 살던 집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수입도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술집을 경영하던 것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밖에 수입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자기가 살아오던 중에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대. 여러분, 집도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수입도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기쁠까요? 뭐가 즐거울까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절반도 아니고 4분의 1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광을 바라보고 앞으로 누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십자가 앞세우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과 용서와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랍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녀니라. 너희는 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 너희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며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다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가 천국의 시민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끔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하나님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10월 10일까지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10월 11일 주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와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11일 주일 새벽부터 교회에서 드립니다. 11일 주일 오전 예배와 오전 예배는 1, 2부로 교회에서 드립니다. 여건이 허락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일부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유민, 장지인, 장한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모임이 11일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굴을 보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전화나 문자로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임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고백하며 시민답게 살기를 결단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감하시는 역사가 세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시민임을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복의 통로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송악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